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들으시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새 생명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아침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늘 찬양하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보시고 다 따르라와 영광 모두 방진하고 돈 튄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그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방진하고 돈 튄다 완합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은 또 함께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덮인다. 하나님 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걷고. 4절만 한 번 더 합니다. 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칠래.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빛나 하나님 구하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입니다. 28장 1절에서 15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우리가 구조된 후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부디올에 이르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동안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로마서 바로 그 뒷장, 우리 읽은 바로 뒷장이 로마서 1장 1장 8절부터 그냥 10절만 읽읍시다.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보낸 편지를 뭐라 그러죠?
로마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는 이제 잘 알겠지만 편지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멀리 떨어진 로마 교회에게 믿음의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믿음의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게 보냈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특별히 로마서 1장을 내용을 보면 바울의 마음 속에는 늘 로마에 관한 로마 교회에 관한 그런 생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바로 읽었던 1장 9절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 증인이 되시는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내가 너희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로마 교회에 그러면서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희에게 로마 교회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 또는 로마 교회에 간 적이 또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바울이 간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28장 바로 앞에 사도행전 28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서 형제를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 갔대요? 로마에 도착했다. 이렇게 바로 앞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바울이 간절히 원했어요. 로마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 전하고 거기서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받고 또 로마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도 듣고 또 믿음의 더 권면도 받고 하는 그런 신앙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대로 그런 믿음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계속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네, 어디 있냐? 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글자로 적혀져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그냥 우리가 생각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차원 넘어서 우리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 모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28장을 보면은 이 바울이 로마를 가는 길이 순탄했느냐?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심지어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까지 했어요. 타고 가던 로마까지 가던 배가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지금이야 배들이 이제 엔진이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만 이때 당시에는 배가 엔진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갔느냐? 돛대라 그래가지고 큰 천을 매달아가지고 이제 배에다 달아가지고 바람이 부는 그 바람의 힘에 의해서 배가 이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탄 배는 뭘 만났냐면 광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태풍 같은 광풍을 만나가지고 돛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돛대 달았다가는 엉뚱한 데로 가니까는 그래서 이 배가 결국은 표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표류를 하다가 어느 지경까지 됐냐고요? 표류하다가 이제 15일 동안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태풍하고 폭풍하고 싸우고 막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그 배가 어떻게 이제 표류를 하다가 어느 섬 멀리 육지가 보이는 섬 근처에 와가지고 뱃머리가 박혀버리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어디 그 섬 쪽에 오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물이요. 혹시 여러분 섬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물이 움직일 때 이제 이 섬에 성경에 보면은 두 물이 막 흐르면서 합쳐가는 그런 이 흐름이 있었어요. 어디 있냐면 우리 28장 4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남에 배를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이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물 고물 잘 모르시죠? 이물은요 뱃머리가 이제 이 배가 바울이 탔던 배가요 그 바닷물살에 막 이제 두 바닷물살이 이제 막 흐르면서 두 물이 막 합쳐지는 곳에 배가 이제 거기 끼게 된 거예요. 그 물결 따라 막 흐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모래가 있는데 암초가 있는데에 뱃머리가 팍 붙었어요. 붙었다는 건 박혔다는 거예요. 박혔는데 물은 빠르게 흐르니까 그 흐르는 바닷물에 의해서 그 꼬랑지는 여기 그 물결에 부딪혀 가지고 이제 점점 부서져 가는 고물이라 그러네. 배 뒷머리는 고물은 그 바닷물에 부딪혀 갖고 점점 부서져 가는 거예요. 큰일이 났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어디에 가까이 왔어요? 섬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수영을 쳐가지고 섬까지 가라. 그렇게 해서 먼저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다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가고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배가 부서지니까 배 파편 조각이나 또 배에 물건들이 있으니까 물건들을 붙잡고 그리고 섬으로 헤엄쳐 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한 사람도 안 다치고 안 죽고 그 다음에 도착을 했는데 섬이 어딘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28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알게 됐는데 그 섬 이름이 나오네요. 뭐라고 나와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드디어 배가 이제 배는 이제 이미 부서졌고 이 배 탄 사람들이 전부 구조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비가 오고 날이 이제 추워지니까 원주민이 뭐냐면 그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에 환영하는 거예요. 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으니까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무슨 단어가 있냐면 친절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는데 사람들이 친절이 kindness 여튼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일행들을 다 영접해 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추울 수가 있으니까 왜 몸이 다 젖었잖아요. 불을 피워 가지고 따뜻하게 이 사람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참 여기 멜리데 섬까지 도착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섬에 도착했는데 식인종이 살아. 이러면은 이건 지금 그러면 도망 다니느라고 바쁠 거 아니에요. 섬 안에서. 근데 지금 섬에 딱 도착하고 봤는데 섬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일행들을 다 환영하는 거예요. 예, 친절을 베풀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야, 이거 다 누가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구나. 우리가 가만히 인생이라고 하는 거 사는 인생을 여기 우리가 사는 길을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보면은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결정해서 알버커키 뉴멕시코 살라고 제가 아주 작정하고 왔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왔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정을 해도 못 옵니다. 그렇죠? 예, 못 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르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 가만히 보면은 이 섬 사람들이요 누구를 이제 그 만나게 된 거냐면 이 파손된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 특별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불이 막 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불이 더 펴야 되고 옷은 다 젖어 있고 그러니까는 이 나무가 필요하잖아. 바울이 이제 이 불길을 좀 더 세게 하려고 나무를 이제 찾다가 나무를 이제 그 땔감을 이제 주웠어요. 주웠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던 거예요. 뱀이 달라붙어 가지고 바울을 뭐 한 거예요? 물은 거예요. 뱀도 종류가 많잖아요. 독사도 있고요. 그냥 독 없는 사도 있고요. 그렇죠? 예, 독 없는 뱀도 있고요. 그런데 바울의 손에 붙은 뱀을 섬 사람들이 독사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자기 동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섬 사람들은 벌써 저 뱀에 걸리면 뭐라고 알고 있냐면 퉁퉁 붓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은 무슨 뱀? 독사. 독사가 물고 있는 거예요. 섬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바울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은 이게 독사인지 알아요. 잘 뭐 알 수도 있겠죠. 뭐 그렇지만은 뭐 이제 보통은 이제 처음 와서 보는 뱀일 수 있으니까는 이게 독사인지 잘 모를 거잖아요. 그런데 섬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저거 물리면 죽는다. 바울이 그 뱀이 물고 있는데 이 뱀을 뭐 놀라지도 않아요. 여기 보니까 툴툴 털어서 어디다 떨어뜨렸대요? 예, 뱀을 독사가 나와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예.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이 뭐예요? 뱀을 5절에 보면 어디다 떨어뜨렸대요? 불에다 떨어뜨렸대요. 물고 있으니까 불에다 떨어뜨린 거예요. 예.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바울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뱀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데려가실 거라고요? 로마에 데려가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근데 멜리데 섬에서 뱀에 물려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효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이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뱀 아니라 무슨 독사가 다른 독사가 문다 할지라도 본인이 아는 독사가 문다 할지라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심령 속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도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하나씩 이제 품으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으면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루를 담대하게 누구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이제 여러분 바울이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섬 사람들이 야, 안 죽네. 그러니까는 죽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안 죽으니까 그 다음에 또 생각을 바꿔요. 6절 마지막에 보면 돌이켜 생각하며, 요 말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 죽을 사람. 그뿐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 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제 뱀이 물고 있는 걸 보면서, 손에 매달려 있는 걸 보면서 섬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즉 바울은 뭐 한 자로다? 저 사람은 살인한 범인이다. 범죄자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어떻게 해갖고 저 파손된 배에서는 어떻게 이제 저 배에서는, 파손된 배에서는 살아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즉 뱀에 물려 죽게 되는 것은 저가 큰 죄를 졌기 때문이다 해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죄수,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지금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나서 사람들도 다 지금 바울은 무슨 명목으로 거기까지 왔냐면 죄인으로 온 거예요. 죄수로. 예, 이스라엘에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로마의 가이사, 즉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수로 오고 있고, 바울과 더불어 여러 명의 죄수를 데리고 오는 로마의 백부장은 율리오였고, 그래서 율리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은 죄수로 알고는 있는데 무슨 죄를 졌는지는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뭐 섬 사람이 뭐 알 수는 있어요. 모르지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살인한 살인자구나. 그러니까 바다에서 가까스로 살아났지만은, 그러나 공의가 저를 뱀에 물려 죽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바울이 아무런 증상도 없고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살인자에서 뭐가 되냐면 6절 마지막에 돌이켜 생각하여 생각을 바꾸어 말하되 그를 뭐라 그래요? 바울을 이제는 신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이번에는 이제 살인자에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죠. 이제 저 사람은 뭐한 사람? 특별한 사람.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뭐가 이제 시작이 되냐면 기도가 시작이 돼요. 여기 8절 마지막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을 때에 바울이 들어가서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은 죽을 뻔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멜리데의 섬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섬이 복음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쓰신 거지요. 그래가지고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떠날 때에, 즉 바울의 일행이 배 타고 떠날 때에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요, 뭘 많이 실어줬대요? 쓸 것, 필요한 것들, 필요한 물품들 가면서. 우리는 뭐 그렇잖아요.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은, 우리 지난번 쿠바 갈 때도 보면은 뭐 싸와요? 가장 뭐 김밥에 뭐 무슨 간식에 막 싸와가지고 뭐 하는 거에 서로 주잖아요. 여행 가면서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 주잖아요. 예, 먹으라고 주잖아요. 오늘 여기 바울의 일행에게 특별히 이렇게 예우를 갖춘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왜 줬을까?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 줬을까? 아니면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도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그들이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이 베푸는 이 사랑 가운데 함께 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를 이용하셔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바울이 간절히 로마 가기를 기도했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직한 기도의 소원 제목들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 나의 영원하신 기록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볼기 아니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떤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수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서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축복의 인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아침 식사 있지요? 예, 식사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